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빛내리 바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드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너무 오래 쉰 것처럼 여겨져서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두 캐치업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타임을 일주일간 진행할 테니까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신명기 4장을 펼쳐 드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어제 목사님께서 가이드해 주셨듯이 다시 되짚어보는 책입니다. 먼저 출애굽 과정을 전체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돌이켜보죠. 우리도 신명기를 보면서 지루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그때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지난 40년이 어땠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을 알지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할런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지키기는 할런지, 또 속썩이며 속상하게 만들지는 않을런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신명기에 길고 긴 설교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장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설교를 4장에서 끝내면서 역사적인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4장에서는 지키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이방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잘못된 예배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죠. 영광의 하나님을 인간의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화시켜서 예배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와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다가 심판을 당한 이야기도 꺼내서 다시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지도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설교 5장에서는 시내산에 모세가 홀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또 그리고 받았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루죠. 모세는 이때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불로써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도 십계명을 다룰 때 제1계명 앞에서 시작하는 그 서론을 놓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과 십계명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 세상 무엇도 아닌 바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갑니다. 모세가 여기서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함께 십계명을 들었던 그 1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세가 넘었던 1세대는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모세 한 사람,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시 20세가 넘지 않았거나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1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건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십계명을 재조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6장에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쉐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listen이라는 말인데요. 중요하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그토록 모든 백성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쉐마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죠. 항상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말씀이 새겨진 기다란 가죽띠를 팔에 칭칭 둘러매고 있습니다. 또 이마에도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성경 구절을 담고 이마에 메고 있죠. 모세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신당하지 않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